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귀한 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말씀 한번 나눌까요? 그렇고 말고요. 예. 그렇고 말고요. 오늘은 분향단에 대한 말씀인데요. 분향단이 과연 무엇일까?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 대접에 향기로운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뭐에 비유했냐면요. 기도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향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밥 먹을 때 제가 식사 기도는 매일 해요. 그러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식사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먹지 무슨 기도까지 합니까? 오늘 이 분향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언제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분향단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분향단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분향단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분향단에 대해서 잠깐 제가 사이즈를 소개시켜 드리면요. 분향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향단은 향을 살라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입니다. 이게 번제단이 아니에요. 번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인데 이 분향단은 향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단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 앞에 그러니까 성막에다가 위치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중앙에다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분향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시편 14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 성도의 기도는 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향단은 곧 기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또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분향단이 사이즈가 가로 세로가 한 뼘 45cm고요. 높이는 몇 cm라 했습니까? 2규빗이니까 90cm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꿰일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갖고 금으로 다 도금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다 금으로 말하자면 도금을 한 그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분향단을 어디에 위치하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다시 말해서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집사님 저기 성막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좀 하나 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배우셨잖아요.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데 지성소와 성소의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바깥에 바로 성소의 가운데 정면 가운데다가 향을 피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향단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단은 뜰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도 뜰에 있고요. 그러나 분향단은 바로 지성소 앞에 중요한 위치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기도는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가장 가까이 두라. 성도들이요,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향은 어떤 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분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매일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라고 하는 말씀은 끊이지 않는 기도를 올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향을 사르며 저녁에도 향을 사를지니 이는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향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2번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저녁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하루의 양쪽 문입니다. 아침을 기도로 열고 저녁을 기도로 닫으라는 말씀입니다. 끊지 못할 향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쁘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뒤로 합니다. 힘들어지면 그때 아이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는 패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생활이요 위대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선조들에게서 우리는 배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당신 혼자 새벽 기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깨우시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도 깨우시고 저한테 고모들이죠. 고모가 3분이 계셨는데 이 고모들을 다 깨우셔갖고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영하 20도가 돼도 가시고 영하 30도가 돼도 가시고 근데 이 새벽 기도 가시는 길이 지금은 다 도로가 포장돼 있고 그 도로가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장로라 해갖고 그냥 흙길이에요.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은 있어갖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 오실 때 한 10분이면은 강릉에 어디든지 다 오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얼마를 가야 되면 30분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새벽 기도 끝나고 걸어서 몇 분을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30분을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데만 1시간을 소요해요. 1시간 가서 기도하시려고 1시간 또 필요해갖고 2시간을 들여야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밖에 없다고 아십니까? 어느 나라만 있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요, 새벽 기도 하는 나라는 희한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무데도 새벽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라, 아침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 축복의 길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가 일찍 저는 아주 깨달았어요. 헛된 수고라는 게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요, 사기를 당해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사고를 당해갖고 한 푼의 수입도 없어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인생에 남는 족적이 없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헛수고. 크게 좀 해봐요. 여러분, 헛수고 하기 싫어서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지. 이제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헛수고 여러분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헛수고. 헛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수고. 헛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헛수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로 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저녁에 기도로 닫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헛수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에도 기도하라, 저녁에도 기도하라, 기도하는 삶을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학기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은 심야기도라 해갖고 밤에 모여갖고 한 2시간 기도하고 끝내지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진짜 밤을 새는 기도를 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한 가지 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세문안 교회라고 하는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철야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밤을 새고 기도합니다. 밤 10시에 모이면 12시까지 기도하고 12시 땡 하면 커피 타임이 있어요. 또 그러면 졸지 않으려고 커피 한 잔 탁 마십니다. 한 30분 줘요. 이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12시 반부터 주야 믿습니다 하고 또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새벽 5시까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가면 철야 기도가 무효래. 그 새벽 기도를 하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예, 통금이 있어갖고 5시 전에는 집에도 못 가. 통금이 딱 끝나는 시간이 5시인데 그때도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 5시부터 5시 반까지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부터 그 다음날 5시 반까지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이 철야기도가 어느 나라만 있어요? 대한민국만 있어.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철야기도 그냥 밤에 나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노력한 것도 있어요. 뭐 경제개발 5개년 1차, 2차, 3차도 했고요. 뭐 열심히 살아갖고 독일의 광부들도 간호사도 이렇게 파견해갖고 외화도 벌어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베트남전 참전해갖고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죽고 그거 미국에 돈 받아갖고 우리나라 경제개발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하신 은혜가 왜 대한민국에만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따라합시다.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철야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 같은 분은요, 매일매일 철야 기도하셨어. 아주 그냥 보따리를 싸갖고 그냥 저기 교회에서 사셨어. 하여튼간에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시는 어른들 가만히 보면 그렇게 보따리 싸갖고 가서 하나님의 교회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겠어요? 기도 순서가 있잖아. 우리나라 순서는요. 첫째는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던 이 나라가 지금 73년이 되도록 전쟁이 없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어요. 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보다 더 못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기도했기 때문이다라고. 언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아침에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녁에 기도하는 걸 원하십니다. 아침에 기도로 열고 밤에 기도로 닫고, 이 기도로 열고 닫는 민족, 이 기도에 취해 있는 민족, 이 기도에 열정이 있는 민족,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배우고 그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 깨달아야 돼. 열심히 살고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좀 게을러도 기도하는 사람이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게으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아침에도 기도할 것이고 밤에도 기도하겠다. 내가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리에 눕기 전에도 기도하겠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으리라. 우리 교회는요, 부흥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성도들이 한 명도 없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이면 매주일 심야기도, 철야기도를 했어요. 저 혼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도 새벽 기도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했느냐?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네, 새벽에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인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걸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요. 통성기도가 뭐냐? 통성기도가 뭐냐? 전 세계에서 통성기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통성기도인데, 여러분,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6.25 때 생떼 같은 아들이 다 나가서 전쟁터에 죽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울면서 부르짖는 민족, 한이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통성기도 함으로써 그 한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기도 가운데 부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새벽기도부터 새벽기도 교회 친교실이 그냥 바글바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저는
세문안 교회에서 열심히 밤에 철학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야?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언제야? 기도할 때. 자,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분향단을 1년에 한 번씩 속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사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분향단을 속죄하라는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뭐 주문처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덧입고 나아가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속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 것,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고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기도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요, 새벽에 잠이 안 와. 강호콩 원사님 그렇지? 나이가 들면요, 새벽에 잠이 안 와. 강호콩 원사님 그렇지? 새벽에 잠이 안 오면 뭐해? 새벽기도 나오셔야지. 그죠? 새벽에 잠이 안 오면 저는 아직 나이가 안 들었나 봐요. 아직 새벽에 잠이 많어. 근데 요새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새벽에 핸드폰이 있어갖고 핸드폰에다 알람을 딱 맞춰놓잖아요. 그럼 4시 반에 저는 맞춰놓는데 알람을 맞춰놓으면 띠리링 띠리링 안 일어나고 못 베겨요. 잘 수도 없어. 그거 딱 한번 들으면. 저는 우리 성도 중에 믿음 좋은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남은주 원사님도 이제 새벽에 잠 안 올 나이도 됐는데 새벽에 좀 나오세요. 교회로 나오세요. 이제 뭐 일도 안 하는데 뭐 낮에 퍼져 잔들 어떻고 그렇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그냥 낮에 퍼져 주무세요. 그렇잖아요. 새벽에 기도하고 그냥 낮에 퍼져. 새벽에 잠 안 오시는 분들 새벽 기도 나오시오. 새벽에 나오세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 가정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그리고 정말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강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새벽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는 놀라운 특권이며 우리들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향단,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매일매일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